성경이 기록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역사책은 사실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역사책의 독특함은 어떤 식의 고등비평에 의해서도 의문시되거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검증되거나 증명되거나 반증될 필요도 없습니다. 독일의 합리주의, 프랑스의 무신론자, 영국의 이신론자,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절대적인 명품 성경과 결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그들의 자료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작업한다 해도 결코 성경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아무런 승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한 장을 기록을 마쳤을 때 이 인간들의 진지는 이미 다 정리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 즉 그분의 자손의 역사를 기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역사의 경쟁자, 즉 인간의 생각대로 쓴 인간의 역사 옆에 이 한 권의 성경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인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 한 권의 역사책에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쓴 책에 베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책에 베팅을 한 사람들은 또 한 번 미국 의회에 있는 2300만 권 중 하나에 베팅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마음대로 걸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뒤로 돌아보며 미리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시작보다는 끝에 역점을 두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역사가들이 아무리 역사는 여전히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틈도 출구도 구멍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끝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정경의 기록을 마치셨을 때 이미 기록된 역사를 마감하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역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역사를 기록하실 때 인류 역사의 종점, 즉 끝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책을 기록하기 시작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영원에 거하십니다. 인간과는 시공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영혼이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영원, 영어로는 eternity, 이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거처하고 계시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끝에서 이미 시작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책을 쓸 서기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잇도, 하나니의 아들 예후, 다윗,
모세, 이사야, 실로인 아히야, 사무엘, 갓, 나단, 마태, 마가, 누가, 스마야, 요한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주신 자료들은 그 저자께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보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것들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과 함께 새 지옥의 거주자들도 이미 보셨습니다. 지옥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국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시공간을 다녀오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둘째 사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새로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옥이 바로 불못입니다. 이 불못을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이 우주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에 관해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좋은 예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3500년 전 이미 앞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예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역사가들을 속이신 또 하나의 조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종국에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인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뿐만 아니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주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들이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지성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나 죽음보다도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지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적 진리든지 무엇을 찾았다고 하나 결국에는 스스로 분리되어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들 지성인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한 인본주의적 역사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류는 서로를 하나로 묶고 모든 인종적 비방을 피하고 모든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들을 교육의 결핍과 과학적 접근의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외부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눈 감아주며 서로 사랑하고 그저 화평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재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거짓말자기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어떤 책이 다른 책보다 우월하다든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지 결코 가르쳐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심장을 깨트릴 정도로 간담을 서늘하게 분리를 시키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러한 것을 시도하고 가르치려 하면은 나머지 교육받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의 관대함이 부족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스승들을 그러한 사람을 광신도 또는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신경과민을 경험하는 이러한 지성인들에게는 이런 조롱이 죽음보다 더 싫은 형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역사가들은 모두 그야말로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책을 종교 서적들이 꽂혀 있는 책꽂이에 꽂아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책이 다른 어떤 책도 흉내낼 수 없는 수학적인 기적을 보여준다는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를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유명한 역사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학적 기적은 이런 세상 역사가들의 책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미래 역사에 관련해서 어떠한 인간 역사가도 시도할 수 없는 확률을 제시해 줍니다. 예언가들, 노스트라다무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시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확률은 그 어떤 컴퓨터도 결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48가지 이상의 세부 사항을 자신의 역사책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세부 사항 중에서 가장 나중에 예언된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400년도 더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48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의 어떤 대륙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확률이 있는지 이 확률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약 10의 147승분의 1입니다. 이러한 계산의 배후에 있는 통계적 확률은 사실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1에 공이 147개 붙은 수, 이 수는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만한 우주가 4개 정도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의 수보다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를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생각조차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유엔 사찰단, 우주시대의 우주인, 그 어떤 수학자라 해도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률은 참으로 독특한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확률에 주목하십니다. 10의 147승분의 1 정도의 작고 특이한 일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서기관들, 이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5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분별력이 가진 한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파냐, 미카, 학개, 나움, 다니엘, 호세야, 스가랴, 엘리후, 말라키에서 기록하신 미래의 예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450가지가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BC 400년보다 더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저는 이미 어디에 걸지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언짢아하고 또 타락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학자들, 곧 인간이 만들어낸 교육체계에서 25년 이상을 교육받았다고 하는 IQ 150 이상의 역사가들의 그들의 드러난 상처에 식초와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 감히 덤벼보려고 하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세상의 모든 역사가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롱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역사가들 면전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빈정대십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그니라.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미래의 일을 예언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빈정대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그 일을 저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 감히 저지하겠습니까? 저지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주, 곧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식들을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홀로 땅을 펴신 그분께서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서 45장 11절, 12절, 21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과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전의 일들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내가 들었으니 그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하였으리라. 정녕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정녕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정녕 그때로부터 내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심히 패역하여 모태에서부터 행악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일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패역하여서 이스라엘처럼 모태에서부터 행악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앞날을 예언하지 못하는 모든 신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헛되고 가증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 역시 헛되고 가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 보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